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계획하시고 출발하시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동행의 복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교회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양한 사람으로 다양한 집단들로 이루어진 빌립보 교회 가운데 분열이 아닌 하나의 마음. 그런데 그 하나의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성도님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단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어떤 직분자의 성실과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참 아름답고 본이 되고 자긍심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눈높이 수준에서 존경과 신뢰 정도입니다. 그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 웨슬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 크냐를 우리가 사람이 보는, 우리 자매님들이 보는 남자들의 키높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 바로 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어오면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몸을 상하게 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던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 근데 이분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내어쫓을 귀신이 없다더라. 이 소문을 의지하여, 그 소문이라도 의지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덩그러니 9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살리기 위해 그 갈릴리에 떠도는 그 소문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심중에 비록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따로 12명을 떼어서 데리고 거느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귀신으로부터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마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능히 못 고치더라. 제자들은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살려달라고 제자들에게 맡긴 이 아들을 위해 무언가라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제자들과 아비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며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 지났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누가 크냐라고 변론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죠. 예수님께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르는 스승에게 잘못을 지적받았으니 내가 참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전히 누가 크냐,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그 시간에 지금 누가 크냐를 변론하고 있었죠. 저는 이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기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비교의식을 부추겨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때 교만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덜썩 삼켜버리고 빼앗아 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 교만의 씨앗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겨 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그때에도 이 제자들처럼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는 단순히 키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큰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여김을 받겠느냐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제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따라갈 자냐? 누가 예수님 식사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상석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자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믿고 따른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떨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자부심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근데 그 많은 제자 중에 제가 12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오른팔입니다. 점점 안으로 좁아지고 좁혀지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라는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기도 잘해, 내가 제일 성경 잘 나가, 내가 제일 사랑을 많이 실천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도 결국에 좁아지면 겸손한 자들 중에 가장 겸손한 자가 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자로 기준을 들이대고 서열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요거는 내가 더 잘하고 있지, 이렇게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있는 분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큰지 변론이 일어나다 할 때 이 변론이란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히라보를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디아로고스무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를 가지고 서로 통하다라는 뜻이고, 로고스는 우리가 다 알는 것처럼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 변론이 일어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외적으로 아니면 언어적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내면에 말과 행동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그 우월감과 우월의식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말하지 않아도 눈치꼬치로 발치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다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너보다 낫지, 그 호세와 위선과 그 마음에 사단이 심어준 교만의 마음이 가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심중,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것 만한 중에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47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의 심중에 그 마음에 허세와 교만이 가득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여기저기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것을 놓고 싸우냐면 그 예수님 곁 상석을 놓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상석에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시면 그 뒤에 쫓아갈 내가 첫 번째, 네가 두 번째, 세 번째, 속으로 서열을 매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는가에 따라서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서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바로 그들이 원했던 상석의 자리, 바로 예수님의 곁에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의 중심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그랬던 것처럼 다 알고 일침을 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 그들 머릿속에, 그들 중심 속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그 마음을 한 번에 일침을 놓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상석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어린아이는 당시 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위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고 그리고
권력도 없었고 더군다나 받은 것을 돌려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약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궁핍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의 시대에선 당시의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어린아이를 존귀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 계층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리고 어리고 의존적인 그 아이를 예수님의 곁 상석의 자리에 세우시고는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라면 내 이놈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감히 네가 거기에 앉아? 감히 그 자리가 어디라고 네가 앉아?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혼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훈육이라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몽둥이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상대할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어린아이,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자기가 엎드려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지지 않고선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 통념, 시스템, 우리가 균형 있다 생각하고 전통이 있다 생각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점인 것이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크다. 가장 크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작은 자가 가장 크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위대하고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누구까지라도 어린 아이까지라도 섬기려 하는 자, 어린 아이보다 더 낮아지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위나 계급이 없는 이 어린아이, 이 사회적인 약자를 존귀 여기고 내가 그보다 낮은 자리에 서서 그 어린아이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심성의껏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긴 후에도 우리 어린아이 갚을 능력이 없다 하셨습니다. 도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것보단 남이 나를 높여주고 남이 나에게 대접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냅킨 하나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갖다 주길 원하고 그러면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그리고 섬겼다 할지라도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가장 연약한 아이에게 이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대접을 한 이후에도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상석에 세운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저 집사님은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건강이 어리고 그리고 나보다 못 배웠잖아. 저 집사님은 정말 환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섬기고 섬겨도 대갚을 능력이 없는 자잖아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제 생각과 권사님의 생각과 장로님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 사람과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다라고 특정하고 정의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는 사방팔방에 뛰어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여린 자는 항상 이곳에 있다는 것이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이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내 앞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에서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고 나보다 더 어려 보이고 나보다 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기가 오늘이 섬김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보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순종이고 사명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자라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에선 하나님의 시선에선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조건을 내걸고 내가 지금부터 섬길 자를 찾겠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는 제가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자기 입맛에 내 시선에 맞는 사람을 광고하듯이 찾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출 수 있는 자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늘 항상 존재하며 시끄럽게 떠들고 내가 기도하려면 방해하고 내가 성경 읽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저 사단 같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과 헌신에는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저거 조건을 내밀자면 내일 모레 글피에도 아직도 조건에 맞지 않은 섬길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에는 가장 큰 자이고 하늘에서도 가장 큰 자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나보다 더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